해피 뉴 이어. 양길. 이건 우즈베키스탄 그 새해 인사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양길. 새해 첫날 1일이 참 일요일이가 쉽지 않은데 새해 첫날 또 일요일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예배에 저희들을 이렇게 참석해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주시고 또 한 해 영적인 방향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입니다.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요절은 18,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운데 새해 새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새해를 맞이해서 참 하나님의 또 이 뜻을 더 깊이 알고 또 새해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족한 정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어느덧 2023년 희망찬 새해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분위기는 밝지만은 않습니다. 코로나 문제, 북핵 문제,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자원 위기, 고물가로 인해 주머니 사정이 팍팍해졌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이스라엘은 우리와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새 소망을 주고자 하십니다.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번 알아맞혀 보시죠. 한번 쭉 아까 읽었었는데, 맞습니다. 내가입니다. 내가가 나는, 내가 46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너는 그래서 31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 강조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를 알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면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1장 두려워하지 말라 1절에서 6절입니다. 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노예 생활은 비참하였습니다. 날마다 중노동과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언제까지 이 짐승만도 못한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가 생각할 때 아주 절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버리셨어 생각할 때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 앉아 고향을 그리워하며 밤마다 눈물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1절 하반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노예 생활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을 바벨론의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들에게 자신의 본질이 무엇인가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거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소유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소유에 대해서 애착을 갖습니다. 지난번 찬미 자매님이
핸드폰을 잃어버렸습니다. 막 매우 속이 상했습니다. 옆에서 보니까 막 울라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싸게 산 자신의 소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소유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보호의 대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아끼는 핸드폰도 고장나면 버려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택하신 자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보호하시고 사랑하십니다. 2절을 보십시오. 물과 불은 고난과 시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과 불을 없애줄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물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들 앞에 꽃길만 있지 않습니다. 환난과 시련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물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실까요? 물은 더러운 것을 씻어냅니다. 불은 불순물을 태워줍니다.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순수하게 합니다. 그러나 연단받을 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가? 원망도 말고 나는 이제 끝이야. 절망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시련을 이기게 하십니다. 오히려 물과 불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됩니다. 3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하나님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필요를 아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구원자이십니다. 거룩한 분이란 구별된 분이란 뜻입니다. 특별히 우상과 구별됩니다. 우상은 열심히 섬겨도 목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환난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구원의 능력자가 되십니다. 3절 하반절과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나는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시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야. 이 고백은 너는 뼈 중에 뼈,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고백한 아담의 고백이 연상이 됩니다. 너는 보배로워, 너는 존귀해, 나는 너를 사랑해. 이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대한 최고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받아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런 고백은 우리의 귀를 의심하게 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 그들은 전혀 사랑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말씀을 버렸습니다. 우상 숭배하며 간음을 행했습니다. 회개하라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들은 보물단지가 아니라 애물단지였습니다. 존귀한 자가 아니라 쫀쫀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나의 보배, 나의 사랑이야 하셨습니다. 너무나 사랑해서 이스라엘을 대신해 이집트와 그 주변 나라들까지 희생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이고
절대적이었습니다. 5절 6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두려움은 독립에 대한 희망이 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없는 것처럼 절망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북쪽 아수리에 가서 내놓으라, 남쪽 애굽에 가서 가둬두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릴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BC 538년 고레스 칙령에 의해 유대인 포로들이 귀환하게 됩니다. 기적적으로 성전이 세워지고 나라가 회복됩니다. 우리는 이상에서 같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볼 때 그들의 두려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사단은 절망적인 환경을 통해서 두려움을 심습니다. 내면에 두려움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불에 구운 오징어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오그라듭니다. 소심해져서 전화벨 소리에도 깜짝 놀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도전하지 못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지었어.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나의 보배야. 나의 사랑이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할 때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제2장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7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믿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녀들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스라엘을 높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8절에서 10절, 12절을 보십시오. 위 내용의 무대는 법정입니다. 재판정입니다. 여기서 누가 참신인가? 바벨론 신인가? 하나님이신가? 법정에서 증인들을 통해서 가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증인으로 이스라엘 포로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증인들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그들은 영적 소경들이었습니다.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이적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증인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종인이라 소망을 가지고 다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회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그들이지만 자신의 증인으로 쓰고자 하셨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다시 부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어찌하든지 만국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증언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1절, 13절에서 1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아무도 이 계획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배후에서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술 먹고 노래하던 바벨론 신하들은 고레스 왕의 침공 때 놀던 배를 타고 그대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고레스 왕은 바벨론에 무혈 입성하게 됩니다. 피 하나 묻히지 않고 점령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창조자이십니다.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제3장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18절에서 20절입니다. 16, 17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은 과거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추격하던 애국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켰습니다. 꺼져가는 애굽의 심지에 물을 뿌리셨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막을 장애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앞에서 애굽의 큰 구원 역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출애굽의 기억을 다 지워버릴 만큼 더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시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19절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보라 라는 말은 감탄사입니다. 정말 보고 감탄해야 할 새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더 새롭고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홍해를 가르는 것이 더 드라마틱하고 더 익사이팅해 보입니다. 그러나 출애굽 사건은 반쪽 구원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지만 애굽에게는 멸망입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만드는 것은 완벽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죽습니다. 광야에서의 길은 곧 구원입니다. 사막에서 물이 떨어지면 죽음입니다. 그러다 오아시스를 한번 만나보십시오. 와, 살았다! 외치게 될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에 물을 만드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과 생명을 줍니다. 이 구원은 남녀노소, 인종의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행하신 놀라운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가장 가까이는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입니다. 그러나 이 예언의 성취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삶은 놀라운 새 일의 연속입니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것도 놀랍습니다. 능력도, 인격도, 지혜도 놀랍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신 것도 놀랍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담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세기를 여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놀라운 새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생수의 강은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요 진리의 영입니다. 죄를 깨우쳐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광야와 같던 나의 삶에 생명력이 넘치게 됩니다. 삭막한 나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의 생수가 넘치게 됩니다. 어떤 슬프고 운명적인 자라도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신자들을 감옥에 잡아놓던 자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백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부담을 주던 사람이 하나님의 증인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내면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이루려면 먼저 회개를 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귀한 물건은 깨끗한 그릇에 담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을 받고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날마다 말씀 앞에 나가 회개에 힘쓰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올해 새로운 성령의 새 일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한 해 하나님은 순천 유배벽 가운데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김태훈 목자님 가족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김태희 목자님들이 올해 목자 선서를 하였습니다. 김태희 목자님이 성탄 강의를 감당하였습니다. 이는 전에 없던 놀라운 새 일이었습니다. 여름 성회 때 연습 한번 못했지만 은혜로운 밴드 찬양으로 광주 산부 목자님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김태현 목자님의 라이프 소감은 더 놀라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무엇보다 천일 큐티를 결단하였습니다. 매일 말씀 앞에서 깊은 내적 시름을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진주 성탄 예배 때 광야 특성도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극한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며 누워버리기 쉬웠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찬양하는 모습과 자신의 신앙 고백과 같은 가사 하나하나가 은혜가 되었습니다. 또한 제주도에 있던 은주자매님을 내놓으라 하시며 이곳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말씀 공부와 예배를 신실하게 감당하는 가운데 변화가 있었습니다. 불안과 슬픔을 극복하고 내면의 평강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1학년이지만 성탄 전야의 밤에 조이풀하고 또 내용 있는 사회 진행을 하였습니다. 또 여기 내부 장식도 아주 예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올해 더 새롭고 놀라운 성령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저희가 이 일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지난 한 해 김진우, 김태진 형제님들과 성경 공부를 하였습니다. 학생양들은 정말 오랜만에 하는 새로운 역사였습니다. 말씀 안에서 교제를 나누며 이분들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제가 새해에는 1대1을 좀 더 잘 또 많이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캠퍼스 신방과 기도를 감당하며 3팀의 1대1을 꾸준히 도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의 관심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에 대한 구원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늘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특심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절망적인 포로 시대에도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새해가 아무리 어두워도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사방에서 자신들의 백성을 향해서 너 나와 하시며 모으실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영적인 소경인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저희가 이 역사 가운데 담대한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요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너희를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